오늘은 VIP 초청주일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새로운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VIP들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안 오면 하나님 이야기 들을 수 없잖아요. 교회 오셨으니까 하나님 이야기 어떤 건가 한번 들어보시고 좀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의 설교는 오전 예배 설교의 복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루에 여러 가지 듣는 것보다 한 가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제목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무렇게나 안 만드시고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 와, 매우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래봬도 다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 거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증거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지 종교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는다는, 신적인 존재를 찾고 갈망하고 신적인 존재와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냐 하면 사람은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리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시체를 안 내버리고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 평소에 어떤 신을 많이 안 찾는 사람도요, 누군가가 죽고 나면 반드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왜 합니까? 물어보면 돌아가신 분 좋은 데 가라고 반드시 그 이야기 합니다. 불교, 유교 상관없이 모든 종교 장례식 할 때 장례식 왜 해요? 물어보면 돌아가신 분 좋은 데 가라고. 나름대로 뭔가를 아는 거예요. 좋은 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동물들은요, 이렇게 모여가 예배 안 드려요. 사람만 모여서 어떤 영적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기도를 하기도 하죠. 우리 방금 권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저도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기도하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기도 안 해요. 우리 기도를 내 혼자 뭐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분도 없는데 막 내 혼자 하소연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변화가 있나? 그래 싶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저도 기도의 응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분명한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 이런 것이 있는 우리 인격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본능만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좀 기분 나빠도 할 말 다 안 하고 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다 있잖아요. 내가 선하게 못 살아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다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살아도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선에 대한 욕망, 선에 대한 추구 그런 건 있는데 실제 삶은 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참 특이하게도 선 그 자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존재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악이 있다 했죠. 악이 말고 나쁜 것. 그 악 그 자체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것은 선하다고 우리가 다 느껴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내 형편도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동물들하고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잔인함, 이건 나쁜 짓이잖아요. 이 나쁜 짓 그 자체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선을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가 되어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고 또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지는 못해도 선을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는 닮았는데 내가 선을 좋아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한테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선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삶이 못 따라가는, 이건 분리된 거잖아요. 이게 본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선을 잘 행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상해가지고 좀 고장이 나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타락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죄가요, 온 세계에 지금 편만하게 다 깔려 있습니다. 오전에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세 가지를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으세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건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제법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진화론이 사실이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무생물에서 생명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서 생명체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출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유전 정보가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명체에서 좀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왼손을 평생 쓰니까 뽀빠이처럼 왼손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왼팔이 이렇게 근육이 된 게 우리 자식한테 그게 물려지느냐 하면 안 물려져요. 기린이 높은 데 있는 풀 뜯어먹으려고 하다가 자꾸 목이 길어졌다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냥 그 대에서 끝나버려요. 어떤 자기의 기능이 좀 그쪽으로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게 유전 정보가 많아져 가지고 그게 후손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 정보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화석 증거가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다 보면 뭐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인원 꿋꿋하게 있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펴져가지고 막 직립보행하고 뭐 그림이 있으니까 진짠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림. 화석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창작품입니다. 창작품. 그 창작 그림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화석 증거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내세웠던 건요,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길게는 40년 지나니까 사기예요, 사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석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화석 증거는요, 진화론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고 진화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 좋아하세요? 공룡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김지훈, 공룡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공룡은 실제로 있었어요. 화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양한 공룡이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이 공룡이 언제 살았다고 하는가 하면 중생대에 살았다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들었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는 한 5억 년 전쯤 이야기하고 중생대는 한 2억 년 이렇게 전후 2억 5천 년 전부터 한 6,500년까지 500년에 6,500만 년 6,500만 년 이후로는 신생대인데 신생대 한참 지나가지고 한 100만 년 전쯤에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룡하고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공룡이 언제 멸종했는가 하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거든요. 사람은 1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하니까 그 사이가 한 6,400만 년 정도 돼요. 여러분, 6,400만 년이라는 세월이 짐작이 좀 되세요? 6,000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6,000년 600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6,000년이라고 하면 6,000년의 절반 3,000년 정도 되면요 이집트에 가면 미이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3,000년 정도 됐어요. 바싹 마른 뼈만 남아있죠. 거기에 한 10,000배 정도, 한 20,000배 정도가 6,000만 년이잖아요. 6,000만 년 전에 공룡의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시간표 만들어 놓은 것을 절대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한 몇 년 전에요 공룡 화석에서 뭐가 발견이 됐는가 하면 연조직이 뭘까요?
부드러운 조직이죠. 그래서 공룡의 뼈 사이에서 연 조직, 이렇게 조직이 발견됐는데 그걸 핀셋으로 싹 잡아 당기니까 쭉 늘어났다가 놓으니까 쭉 오므러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한가 보네요. 이게 왜 신기한가 하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이 뼈가 얼마나 된 거라 해야 돼요? 최소한 6,500만 년 전의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6,000년만 돼도 그런 조직은 유지되기 어렵죠. 6,000년에 곱하기 10,000배, 6,500만 년, 자기들은 7,500만 년 전 거라고 그래요. 7,500만 년 전에 화석이 된 그 공룡뼈에서 연조직, 아직까지 그 사람 표현이 뭐냐면 아주 싱싱하다, 신선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조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그래 오래 안 된 걸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할 수 없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이분들은 딱 왁구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논문으로 쓰니까 막 핍박을 해서 그걸 발표도 못하게 하고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공룡은 7,500만 년 전의 것이다 확정해놓고 이게 어떻게 그 유구한 세월 동안 연조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공룡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페루, 남미에 가면 페루 맞죠? 페루라는 나라에 잉카 문명이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죠? 잉카 문명.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잉카 문명은 약 한 500년, AD 500년부터 한 1500년 사이에 있었던 잉카 제국의 문명이에요. 근데 1500년 좀 지나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그때 유럽 쪽에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잉카 제국이 이제 망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어떤 걸 가져왔는가 하면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돌에다가, 동그란 돌에다가 그림을 많이 새겨놨어요.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그림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기하게도 공룡이 있어요. 그 돌에 그림, 공룡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공룡이, 뭐 사람이 올라타고 있는 공룡, 사람이 사냥하는 공룡, 이런 다양한 공룡,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공룡의 모양들이 돌에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증거일까요? 이 공룡이라는 단어를요,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공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잉카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공룡이라는 말을 몰라요. 근데 그 잉카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요, 공룡을 본 거예요. 공룡을 사냥도 하고 공룡을 길들여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나오면 진화론자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공룡이 멸종한 지가 얼마 안 되는구나, 최근에까지도 살았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진화론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이 그 귀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진화론이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명 없는 먼지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진화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살 건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VIP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는데 이 음악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풀리파리 같은 존재가 진화해가 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음악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지훈이가 나중에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칠 텐데 풀리파리가 진화해가지고 음악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학교에서 늘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래가지고 아무 비판 없이 그게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진화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영상도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무엇보다 바라기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또 말씀을 듣다 보면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전에는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들렸던 분이라도 예배에 몇 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네. 좀 더 나오면요, 하나님 계신다.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 닮은 사람인데 많이 망가졌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점점 예전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초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좀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습을 회복하며 살자. 그 뜻이니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